있습니다. 지난주에 안윤주 형제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에 대한 이제 포괄적이고 또 개괄적인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일하시던 형제님들이 그 다음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또 자리를 이렇게 내어놓으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선임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잠실교회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겸하여서 또는 잠실교회에 보다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장로 선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잠실교회에 새로운 장로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또 누구를 또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보에 있는 말씀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말씀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장로에 관한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타이틀에 있는 대로 장로는 성경에 때로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양도를 돌보는 그러한 실질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목자 또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또는 교회에 앞서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동일한 직분에 대해서 보는 그 관점과 또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하는 것이지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고 또 목자 또는 목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이런 신약교회 원리를 따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고 소위 이러한 것들이 성직자 계급주의로 해서 교회에 큰 폐단이 되어 왔고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제도 또는 추기경 이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의 이런 성직자 계급주의가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의 일부 들어와서 오늘날 많은 그런 폐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모임들은 신약교회 원리에 충실한 또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유전과 또 성경적인 분별을 따라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장로와 감독과 또 목회자와 또 모임의 인도자들이 동일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실제로는 족장들의 시대를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든가 또 모압, 암몬 또 이러한 지역에 장로라 이름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었듯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제 일컫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지혜가 많다고 하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회생활과 또 영적인 면에서 이제 지혜와 경험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단어이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수천 년의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장로라고 일컫는 그 용어는 회중 또는 어떤 크고 작은 모임의 지도자 중에 한 부분으로 또 장로가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는 모세 시대죠.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는 애굽에도 장로들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세와 아론과 함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가운데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의 지도자격인 그러한 장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1장 또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뭐 다 아시는 내용처럼 이제 모세와 함께 모세가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의 일들을 이제 치리하고 또 판결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70명의 그 장로들을 따로 세웠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구약에만 해도 약 1000번에 가까운 이 장로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사용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고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또 장로들과 함께 일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장로들 그리고 그들마저 이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대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또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 시대, 다윗이 또 그 빼앗은 전리품들을 유다의 모든 장로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준 것을 또 보게 되고요. 또 에스겔 8장 11절에는 장로들이 참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그래서 이 당시 시대에는 장로들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회중의 큰 지도자의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또 장로들이 있었죠. 물론 이스라엘의 회중의 중심지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회당장들도 있었고요. 또 지도층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요. 또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적어놓은 일단 마태복음의 이 말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의논하는 그러한 상황들, 또 큰 회당에서 또는 제사장의 그러한 앞뜰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판결과 또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궁리를 꾀했던 백성들의 지도자로 또 장로들이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메모하시고요. 다음 주 주보를 기대하지 마시고 열심히 메모하셔서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러한 장로라고 하는 용어와 또 그들 그 회중 가운데 회중을 인도하던 나이 많은 즉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런 지도자급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들이 초대교회에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래서 초기에 유대인들의 그런 기독교 안에도 자연스럽게 이 장로 제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먼저 장로라 하는 그런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30절입니다.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나게 되자 이제 여러 곳에서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조, 연보를 갖고 오는 그러한 장면이죠. 29절부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미 장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중에 장로들이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이 상황까지 이 장로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또 어떠한 자격 있는 자들이 장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말씀에 이제 소위 장로, 즉 감독의 그 자격에 대해서 또 왜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초창기의 유대 초기 기독교는 오래전에 그러한 유대교의 그러한 장로 제도가 아무 부담 없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장로들은 회중들 가운데 회중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이제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펴셨으니까 또 보시면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분별을 알고자 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즉 현존하고 있었던 사도들과 또 장로들에게 보낸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과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형제들이 이제 모였겠죠.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르니까 교회와 즉 그리스도인 그 회중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였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또 모였고 많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를 따라서 즉 성령의 행전을 따라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러한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또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신약교회 원리를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로 그 회중들을 인도하는 이 장로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주 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찌 보면 완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계의 원리는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또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어떤 형태의 지도력 또 통치력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감독자 또는 목회자 또는 인도자로서의 지도력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또 사도행전 20장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모아놓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감독자로 삼고 또 하나님의 그 양무리를 치도록 하는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장로들은 중요한 장로들이 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양들, 즉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무리들을 치는, 먹이는,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세우신 그러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베드로가 나도 동일한 장로로서 장로들에게 참 권한다라는 말씀으로 참 목자장 되신 그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 아래 모든 양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그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목자의 그러한 역할이 바로 장로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어떠한 자세로 양무리를 쳐야 되는가? 그것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자세와 함께 자원하는 마음과 이러한 당부를 베드로, 함께 장로된 그 베드로가 다른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로, 곧 교회의 감독은 양무리를 돌아보고 감독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장로는 혼자서 1인 목회가 아니라 분담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방법이고, 또 그렇게 회중 가운데 어떤 집단, 즉 장로가 아니라 장로들에 의한 분담 목회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중 가운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종의 본을 또 요구를 하십니다. 이 겸손한 종의 본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참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참 있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참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이자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러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참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면서 그 교회의 영향력, 즉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본은 사도 바울에 대한 것들 연구를 쭉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1장 24절을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과 또 관심과 기도의 대상이 됐던 그 고린도 교회, 물론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참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에게 이보다 더한 고린도 교회의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강하게 명령을 하고 또 어떤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참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보게 될 때 참 겸손한 종의 그런 본을 참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차라리 그들에게 뭔가 거리끼고 또 마음의 부담이 되고 뭔가 분란이 될 만한 소지를 앞에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놓지 않는 것,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그것을 놓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것을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종의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직접 하나님의 명을 따라 또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 아니냐. 여러 서신서들에서 그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을 했던 그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참 겸손하게 섬기면서 어떻게 모임 가운데 이러한 지도력과 또 인도하는 능력과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것은 이러한 주님과 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는 자가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결코 약함이나 어떤 무능함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종은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인도하는 자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장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바로 그러한 권위를 다 함축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감독, 또 목회자, 목자, 또 인도자, 이러한 단어를 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먼저 우리가 들었듯이 장로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시는, 관리해 나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하나 주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남자가 머리가 되는, 그래서 이 지도력에 여자들은 복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권은, 모든 인격은 다 평등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의 그러한 권위와 자녀들의 또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에 자녀들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도 주와 또 그
고용주와 또 피고용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도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주를 대하듯이 할 것을 또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하물며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장로들을 분명히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로들이 그들의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어떤 진리나 도덕적인 그런 것에 비추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럴 때 권위주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부당하게 지시하고 또 동의하도록 그것에 동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요하게 될 때 이제 권위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선한 이러한 제도가 권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절조 없이 사용되게 될 때 우리는 참 권위주의로 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는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분별한 권위주의는 따지고 보면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사회적인 것이고 또 비인간적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것이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로들이 겸손한 종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양무리를 보호하고 세우는 그런 목회의 일에 사용해야 하며 또 결코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권위적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하나 병폐는 이러한 권위가 이제 교회 가운데 잘못된 그러한 교리로 이제 오랜 전통과 유전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카톨릭화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점 정치화되며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 같이 혼합이 되면서 소위 카톨릭화되면서 여기에는 어떤 제사장 계급 또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성직자 계급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날까지도 이 잘못된 뭔가 성직자와 평신도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신학교를 나온 목사와 평신도 실제로 목사들의 그러한 그들이 비록 말로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은연중에 높아져 있는 그래 평신도들을 뭔가 한층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낮추어 보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이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의 어떤 목사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 모임에서는 경계하고 또 잘못된 것으로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장로들의 임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로라고 하는 그 용어가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덧 장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 또 이방인의 그 사도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듬어 보면 처음으로 장로들을 임명하는 그러한 상황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네, 22절부터 읽을까요? 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죽게 부탁하고 그러므로 이제 또 다른 지방으로 이제 쫓겨 피신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으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로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원어,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장로들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참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온전히 그 주님께 그들을 맡기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장로들을 임명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과 새로 세워진 교회에 어떠한 형태의 지도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아보도록 공적으로 장로들을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소위 집사들을 임명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자격이 있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목회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그들이 그 능력을 보다 더 촉진시키고 또 그들 가운데 혼돈과 그 내분을 피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의 그 책임감을 더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력으로 장로들을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회중들과 또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함께 일을 한 좋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도들이 많이 더해지게 되고 거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파 과부들도 많이 더해지게 되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돌보는 일에 그들에게 이런 물질들을 같이 나누는 일들에 너무 일손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 7을 택하라. 그래서 회중들이 택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을 택하여서 회중들이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성경에 안수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동일시하다,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지도자들, 당시에는 사도들이었죠.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형성되게 될 때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지도자들을 장로로서 임명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정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모든 민주주의,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 이 민주주의, 즉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러한 소위 투표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갖고 있느냐,
물론 장로들을 투표에 의해서 뽑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임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과 또 1년에 몇 번 이따금씩 나오는 성도들과 또 교회의 핵심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동일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장로들이 장로들을 임명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이제 성경이 다 매듭이 지어졌지만 우리가 또 분별하기로는 사도들이 시대가 거하고 소위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장로들이 대를 이어서 에베소에 나온 에베소인가요?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가르쳐져야 한다고 하는 그것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장로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계속해서 이 장로들이 또한 그 다음 장로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가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임명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장로들의 계속 장로직을 영속하도록 하는 것 또한 장로들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의 책임자들이 가장 교회를 인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장로들을 그 다음 장로들이 계속 영속적으로 장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로들이 그 다음 장로들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그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만일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늘 언제나 모세가 늘 여호수아를 동반하여서 일을 하였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중에 백성들 인도하는 그 지도력을 배웠던 것처럼 경험을 했던 것처럼 장로들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제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장로의 일들을 누가 맡아서 하기에 적합한 형제들인가 하는 것을 늘 주시하고 관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 어떤 형제가 주의 백성을 돌아보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이 실질적인 그러한 삶과 행동들 가운데 나타나며 또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격을 갖추었다면 장로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소원이 좌절되지 않도록 돌아봐야 할 경영할 책임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많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또 교회들이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국 모임의 그런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장로들을 어떻게 임명을 하고 또 어떻게 그 다음 장로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립이 되었지만 그것이 절차와 방법과 이것이 다 맞다고 해서 또 이것이 과연 옳게 또 장로가 세워졌느냐 또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 임명에 관해서는 때로는 교회를 개척자에 의해서, 개척자들에 의해서 장로들이 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중 전체가 아니라 어떤 소수의 교회를 책임지고 또 인도하는 그 인도자 그룹들에 의해서 택해지고 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로들이 또 장로들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절차적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였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잠실교회는
새로운 장로들을 이렇게 택하고 또 임명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땅에서 들려지는 이러한 또 교리적인 또 신약교회 원리에 대한 이러한 강단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그동안 오는 동안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일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가지고 일꾼들 모임에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또 공부를 또 했습니다. 장로의 자격과 장로의 역할과 필요와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집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기도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서로 교제들을 나누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잠실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기도 가운데 교제하시기를 바랄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장로가 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원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얻으려면 영어로는 desire입니다. desire. 이것은 열망하는 것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봐야 되겠다. 내가 맡겨진 어떤 그 그룹 가운데에서 맡겨진 일들의 소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또 어떤 그룹에 인도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켰으니까 임명이 되었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맡겨진 그 부분들에 대한 맡겨진 그 학생들 또 아이들 그 양들에 대한 그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런 양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때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구나.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인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그 듣는 것보다 나 장로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잖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이것보다도 기쁜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이 양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교회의 이 풍성한 영적인 영적으로 잘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본인이 참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이 참 유일한 기쁨이고 이러한 강렬한 그러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역교회 성도들에 대한 짐과 책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어느 때부턴가 짐으로 다가온다는 하는 것입니다. 짐으로. 나에게 주신 짐으로. 그리고 어떤 영적인 책임감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것은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이 일에 내가 정말 헌신적이고 선행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자들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임과 직분이 맡겨지게 될 때 참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참 옆에서 보기에 참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생의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라도 와서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그 행함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 소원,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부담, 이거는 바로 교회를 오랜 동안 섬기는 가운데 그 사람의 삶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내가 이제 장로가 되면, 내가 이제 교사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양들을 돌아보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숨길 수 없는 행동과 삶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 가운데 보면 이들에게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과 봉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타나는 성령의 소원은 결코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희생과 사랑과 봉사가 반드시 뒤따르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격에 대한 부분은 디모데전서 3장과 기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다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을 또 보다 보면 이제 참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이런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나 여기에 다 해당되니까 나 장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그 지도력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래도 여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진서에는 없어요.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이 중요한 신약교회의 이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쓴 그 다른 9개의 그 서신서에 장로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특별히 디모데가 처해 있는 즉 에베소 교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왜냐하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갔는데 불과 5, 6년이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가 어려워졌어.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직관을 따라 내가 떠나면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이제 물어 해칠 것이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막 해칠 것인데 그걸 이제 직감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5년 6년 지난 후에 에베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러라 하고서 이제 그들 가운데 그들 인도자들 즉 장로들 가운데 일부는 거짓 선생들로 나타났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한 세상적으로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걸 하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비록 어린 디모데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을 이러한 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디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것을 찾게 하기 위함이다. 부족하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근데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바로 감독들이 있어야 된다. 감독들 왜? 그리스 사람들의 그 독특한 특이한 그 성품과 이것이 있었어요. 고집이 아주 강했고 그래서 빨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이 더해져야지만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 바로 장로들, 감독들이 서야 한다. 이런 자격 있는 자들이 빨리
감독으로 서야 할 것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이렇게 자세하고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장로가 될 수 있는 길은 일단 시험의 보고라고 하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를 하면 집사들을 이제 선임하는 데 있어서 집사들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장로에 대한 자격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이에 이 사람들, 집사들을 또한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또한 얼소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장로들의 임명할 때, 장로의 자격에서 먼저 시험해 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집사들을 선임할 때도 시험해 본 다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역시 장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이 좌절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장로들과 또는 성도들이, 회중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이러한 실망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시험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또 분개하거나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는 장로가 되었는데 나는 기대했는데 나는 왜 그들에 비해서 못한가라고 하는 것에 모임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또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실 때까지 이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고 이제 봅니다. 드릴 말씀하는데 한 시간에 이렇게 다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돌보고 먹이며 보호하는 그 영적 경계심을 갖고 거짓된 것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용기를 내어야 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징계와 또 치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도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거기는 또한 영적인 어떤 기술이 또한 테크닉도 상당히 이제 필요합니다. 소통의 기술과 또 교제와 또 권면하는 이런 것에도 아주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데는 사랑과 자기희생이 필연적입니다. 게으른 장로는 이제 무자격자인 것이죠. 삶의 본으로 인정을 받은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로들을 택하여 임명하고 또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맡기는 이거는 정말 아주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절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식교회 새로운 장로들을 또 선임하고 또 이어서 집사들 또 일들을 감당할 직임을 맡고 또 직무를 감당해야 될 일꾼들을 또 선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또 이런 일들에 늘 악한 사단은 이 지도자들, 인도자들을 치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시비거리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교제들이 통해서 또 사단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